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25절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까지 여기까지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자, 제물 종류가 몇 개 나오고요. 서원제물, 그리고 자원제물, 또 뒤에 가서 화목제물, 그리고 화제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29절에도 감사제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9절까지가
이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무엇을 드리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규례고요. 이렇게 몇 가지 제사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인지 묵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규칙이 그들의 제사 규칙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제물의 종류가 있었어요. 소나 양 그리고 염소, 이렇게 세 가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을 드리느냐, 흠 없는 수컷 해서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수컷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흠 없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첫째로 바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흠 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흠 없이 받으시는 방법, 할렐루야. 흠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다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이 제물이 더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죠?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어디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실까? 그것이 어떤 게 흠이 없는 걸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흠이 없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흠이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헌금을 드릴 때 그 수입의 근원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 중에 구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되겠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불의한 재물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불의하거나 말거나 재물이 많으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그 기준이 달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특별히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법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큰 원칙이 우리의 어떤 헌금 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받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흠 없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흠 없음의 가장 기본 정신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구별된 정신으로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하는 그것이 바로 흠 없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릴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제사하는 과정, 즉 우리의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흠 없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서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뻐요. 또 그들이 하는 어떤 것들로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는 예배, 그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서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 주어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흠 없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놓으신 한 길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흠 없이 만드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이 그것을 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점을 어떻게 합니까? 결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결점을 없애려고 해야 되죠. 결점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고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참 자유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까지 주어진 이 말씀은요. 정말 그 한 가지 주제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것을 찾고 또 찾아서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30절부터 31, 32, 33절 이 세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많이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꼭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왜 핵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앞전에서 익숙히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학습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잘 기억되는 건 없다고 성경에 진짜 똑같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건 보통 많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근데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했는데 나가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옆에다 써놨어요. 즉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세상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제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계명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거기에 뭐가 가장 큰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였죠.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인가 늘 물음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만일 영광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길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영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해,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지혜를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을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에는 부모에게 아픔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심사숙고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31절, 32절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까?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으로 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느냐, 여기에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I am who I am이죠.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신앙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낱낱이 어떤 제사에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